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보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에 당할 줄 모르는 그 불행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불행과 그 어려움은 보험을 든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빵빵하게 들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보험 자체는 어려움을 막을 수 없으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열심히 믿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에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거리를 하나 줍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왜? 위기 때 대처 능력이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 병든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빨리 가셔서 치료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보면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그 자매 마르다도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하게 소문이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할 정도이니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향유 자체도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갑니다.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들이 1년간 바짝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이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죄송합니다. 10장 42절이 아닙니까? 10장 42절이 맞는데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셨죠.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엄청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식사 준비한 우리 김기루 지사님보다 더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각별한 헌신, 각별한 충성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은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가정인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가정은요 어려움이 안 와야 되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야 되죠.
오히려 더 잘되게 해야 되죠. 그래야 봐라,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라고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실 것인데, 동네 소문이 베다니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 뭐 때문인지 나사로가 그냥 죽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주님을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잘 극복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평생 잘 믿는데 한순간 어려움이 오니까 그다음 나머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험 상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려움이 와서 그냥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확 성장하는 그런 가정 또한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집안에 그 집안의 장래 때문에 전 집안이 예수를 다 믿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은 게 있으니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서 빨리 좀 와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거죠. 신앙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찾았다니 그 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어려움이 오면요, 딱 표가 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은 예수를 안 찾습니다. 은행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병원 찾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돌아보고 결국 교회로 옵니다.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굉장한 병에,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요청하죠. 주님이 오시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주님은 각별한 사이니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성의와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은 와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확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많이 했는데 목사님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섭섭하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그런 일이 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곧바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곧장 갑니다. 각별한 사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각별한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바로 찾아갑니다. 초상났다. 저하고 각별한 사람 집안에 초상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 갑니다. 저는. 근데 별로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가봤고 꼭 가야 되나? 안 가고 그냥 조이것만 보내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각별하면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주님께서 안 가십니다. 맨발이라도 뛰어가야 할 주님이신데 오히려 이틀을 지체함으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남달랐는데 그런 그들의 요청을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주님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수고하는데 세상에 주님이 그거 못 오시나? 굉장히 섭섭병이 확 찾아옵니다. 여기에. 아마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보다 예수님의 외면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더 아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 간호도 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죽으면 뭐 간호도 주님께 도움 요청할 수도 없죠. 만약에 여기에 나사로가 그냥 막 죽어버렸으면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사람을 위해서 와달라 했겠습니까? 아니, 와달라 소리 안 했죠. 그냥 보고만 하겠죠. 주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도움도 요청하고, 살아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뭐 간호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탁 뛰어넘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막 아무것도 못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그 믿음까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어쩌든 주님 오셔서 죽는 것만 좀 막아달라. 어쩌든지 오셔서 좀 안 죽게만 해달라는 것이죠. 죽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시겠나,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살아있을 때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살아있을 때 한번 와서 주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혹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악의 상황,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포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일이 뭐 주어지고 한 달 만에 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한계를 딱 벗어난 일이라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최악이 우리에게 최악이지 하나님에게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문제이지 않습니다. 내게 한계지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지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지 않습니다. 우리 찬주가 어렸을 때에, 그때 두세 채 한 서너 살밖에 안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저 강원도 그 영덕에 있는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꼬맹이를 안고 바닷가 물에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 발목도 안 들어간대요. 발목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발목에 애 안고 있는 게, 애는 막 그 물을 보고 막 자지러지 울고 막 무섭다고. 쥐는 무서워요. 쥐는 막 죽을 것 같아 무서워요. 근데 저한테는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뭐 허리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제 발목 조금 위에 오르는 그 해안가 바닷가에 애 안고 갔는데, 애는 막 그 물을 보고 막 울고 그런 거예요. 막 무섭다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망할 것 같고 막 우리는 끝난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제가 마치 우리 아이를 안고 그 바닷가 찰랑거리다 하나도 저는 겁도 안 나고요. 애 우는 거 오히려 막 나는 기뻐요. 막 애가 이래 우는 거. 그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죽음이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도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보다 나사로의 죽음이 더 컸습니다. 크니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이 예수보다 크게 보이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한계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 안에서 좀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보험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뼈 빠지게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마지막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마지막은 화려하게 좀, 그죠? 마지막은 좀 복된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끌려서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충성한 제자들을 마지막 때라도 주님은 좀 편안하게 그냥 자연사고 안 아프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디 뭐 하나님 좀 덧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복되게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위하여 뼈 빠지게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마지막 때도 비참하게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억울하죠. 그러면 말은 아멘 했는데 조금 전에 말은 아멘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되면 그럼 진짜 억울할까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인생의 100년 가까운 80, 70, 80의 이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과 같은 삶에 조금 내가 좀 뼈 빠지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보장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생각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하고 기도해도 한평생 내 때때로 하나도 되지 않고 내 마지막이 쓸쓸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에게 그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수준을 보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이 신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여러분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살면서 이런 문제를 혹 한두 번 당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셔서 그때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나의 죄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은요, 4절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 안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틀 뒤에 가셨을 때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실제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 왜 죽지 않을 것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이틀 뒤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죽음으로써 나사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나사로의 인생이 딱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나사로 집안의 조그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베다니 지역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틀 동안 지체한 것이면 안 죽는다. 아이고, 나사로 안 죽, 저것들은 지금 나사로 죽는다고 지금 바둥바둥 치지 안 죽는다. 마치 제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는 절대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왜요? 제 품에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딱 붙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지가 막 파도를 보고 운다고 막 무섭다고 막 고래고래 가람질러도 절대로 이 아이에게는 파도나 어떤 물이 덮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하나님 내죽은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우리를 뒤덮지 못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끝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의 끝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끝났구나 마지막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여러분이 그러한 시선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까지 밀어 넣은 것은 그냥 마리아의 요구나 들으시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그냥 선지자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영광의 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고작 내 문제 해결하고 고작만 내 건강 조금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을 우리의 시선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극한의 고통 자리까지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내 삶이 안 풀리나? 왜 내게 자꾸 이 어려움이 있나?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또 일어나고 이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생각이 드십니까?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은 시선을 계속 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 인생에 한두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많이 경험한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것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여기 이제 반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가 와달라라고 할 때 빨리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자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막습니다. 왜?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그 9장 10장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일으켰기 때문에 막 벌떼같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 들고 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아닌 주님, 때가 있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합니다. 너무 상황이 불리하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 지금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 그 사람 안에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 즉 낮에는 환하니까 활동하기 좋고 밤은 컴컴하니까 요즘이야 뭐 밤도 훤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는 지금 우리 시골만 가보십시오. 조금만 시골만 가면 저녁 8시 앞 되면 캄캄합니다. 그죠? 그 당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는 뭐 전기도 없는데 밤 되면 컴컴하죠. 그건 사람이 안 다닌다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안 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조금 방해한다고 해서 내가 안 가야 되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일하지. 밤 같으면 나도 안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다 주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치료. 즉, 저 말은 뭡니까? 모든 만사인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때,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위기가 괜찮고, 상황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하시고, 반응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시냐? 지금 나시면 일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농부들 보십시오. 한낮에 30몇 도 땡빛 올라가던 농부는 낮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때 밥 멜 때에 수확할 때에 뭐 기름 멜 때 그때 해야 합니다. 근데 덥다고 아이고 오늘 쉬자. 안 됩니다. 그럼 농사 안 돼요. 농부들은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명하신 때니 주님은 일하시지. 사람이 좀 반대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 해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보고 상황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아유 상황이 아니네. 그러면 안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 지금 상황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판단 말고 그냥 임의로 내 유불리 사랑 반응 보고 하고 말고 아니라는 것이죠. 지하철에요. 부산역 앞에서요. 띠 메르고 예수 전당 불신지역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 지나가면 전부 다 욕합니다. 욕하는 사람 중에 예수쟁이들도 수두룩합니다. 같은 예수 믿으면서 뭐 고래고래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지하철에서 막 어떤 사람 막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저러니까 교회 욕을 다 안 먹지 않나? 나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 해요.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뭔가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는 사람들의 욕을 먹더라도 자기는 그 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 못하는 우리가 바보 멍충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이 낮이라면요.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안전하고 괜찮다고 판단할 때 그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냐? 그러면 죽어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불리하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슬쩍 빠지는 이런 영적 기회주의자는 해도 열매를 맺지 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낮과 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낮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 이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낮을 길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유리하나 불리하나 이런 반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어느새 그 사람에게 밤은 찾아와 버립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핑계거리만 가득합니다. 누가 그러냐고 해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만 보인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과 지혜를 주시는데 안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핑계거리 덥다 못하가 춥다 못한다 뭐 한다 못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낮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는 게 제자들은 투덜거립니다. 투덜이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차라리 차라리 잠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요. 속도 없는 양반. 참 이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저 양반 참 속도 좋다. 이런 이 표현이에요. 그냥. 근데 왜 가? 잠잔다는데 왜 가? 그럼 깰 건데? 지금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소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시려고 합니다. 왜요? 왜 가셔야 합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가고 성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 하도 텔레비나 어디서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꽃길 없어요. 인생에 무슨 꽃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걷자. 그 다음날 가시밭 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그것은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꽃길 걸어도 그건 가시밭길이에요. 왜 우리가 가시방석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시에 앉는 것이 방석입니까? 아니에요. 편안한 방석에 앉아도 불안하면 그게 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반대하고요.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부활도 생명도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감정, 제자들의 반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섭섭함 가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고 난 뒤 예수님 오면 환영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왜 왔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주님에게 너무 크니까 주님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반대 많습니다. 나를 모양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가면 열매가 있고요, 가면 생명이 일어나고요,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내 생각 내 방향 다른 분위기 반응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냥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기대합니까? 기대하십니까? 소리를 내세요. 입만 뻥끗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감당하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통, 성도의 고난은 실패 아닙니다. 잠시 자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는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방송인 강호동 씨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도 어디에서 본 거죠. 이 강호동 씨가 조혜련 집사에게, 여러분 조혜련 집사가 요즘 신앙생활 잘한 거 아시죠? 저는 조혜련 씨에게, 혜련아,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그러니까 틀렸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뿐이야. 실패 없어.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성공과 그 성공으로 가는 과정만 있다. 저는 이 강호동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특공대로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강호동 씨가 참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성공과 과정뿐이다. 직장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건 과정이라는 것이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실패 좌절이 없습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은 가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가 없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나사로가 병든 현장에 그때 만약에 함께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병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사로가 죽음을 일으키는, 죽음을 극복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것입니다. 왜요? 만약 함께 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자식을 돕는다면 그 자식을 정말 위하는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는 자식을 독립시키고요. 일절 손 딱 떼야 돼요. 예국 같은 게 그렇잖아요. 딱 고등학교 시키면 대학부터는 무조건 자신을 부모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노후를 하지 우리처럼 우리 한국의 부모처럼 간쓸게 다 뼈까지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자신 안 해줍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적당하게 자식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져 주고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희한한 어느 대학에요. 대학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는 겁니까? 학생 여러분의 일은 자신이 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부모들이 다 해준대요. 휴학계 내는데 부모가 가지고 자식 휴학계 내준다는 것이 미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요 학교 와가지고 우리 애한테 숙제 내주지 마라. 스트레스 받게 해주지 말라. 미친 부모가 있어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자식은 보내고 사라져 줘야 돼요. 그래야 지 혼자 알아서 지 힘으로 일을 쓰고 지 힘으로 할 줄 아는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줘야 될 것이냐. 결국 자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밥 잘 먹었나 안 물어봐요. 저는. 안 먹으면 배고플 거고 먹으면 배부를 거고. 주님은 지금 비슷한 그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다 너희들은 막 내한테 와서 다 해달라고 할까 아이가.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께 구하여서 그런 한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의 문제, 너의 최악의 상황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너희들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 첫 번째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용기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내 한계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보게 해달라고. 내 한계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내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